안녕하세요. 성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오늘은 성경공부 주제가 음식입니다. 음식.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안 하죠. 근데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. 지금 화면에 뜰 거예요. 같이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. 아멘. 여러분은 음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? 저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.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식 먹는 것도 좋아요. 미식가요. 그냥 여러 가지 막 새로운 거 먹고 싶고 막 안 먹어본 거 먹고 싶고 막 그래요. 제 와이프는 완전 반대. 그래서 좀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할 때도 있어요. 이런 거 왜 먹어? 그러면서 먹다가 맛있네 그러면서 먹어본 적도 있고, 또 반대로 이게 뭘까 막 냄새도 조금 이상하고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봤더니 진짜 너무 못 먹을 것 같고 힘든 음식도 몇 번 있던 게 기억났습니다.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.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. 특히 배가 고팠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지, 또 성경에는 음식이 어떤 메시지와 또 음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리학으로 보면 이 영어로는 psychology of eating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심리인데, 음식에 대한 심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재밌다. 이게 먹는 거에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심리학에서는요, 이 음식은 우리가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,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고요. 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슬프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.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왜 이런 음식을 이때 먹는가를 이렇게 보면, 우선 문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요. 가족,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,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든지 따라서 음식이 바뀌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심리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, 왜 코베 스테이크를 먹느냐, 왜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냐, 돈이 되니까. 그 요만한 고기 덩어리에 한 100불, 200불 하거든요. 한 요만한 고기 덩어리. 그거를 왜 먹을까요? 200불 주고. 내가 그거를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.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서 남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나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. 그러면서 이렇게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먹기도 합니다. 안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먹는 거예요. 왜? 그런 이제 의도로 먹기 때문에.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음식을 먹어요. 왜 아프리카 가면요, 밥하고 콩만 먹습니다. 왜 밥하고 콩만 먹어요? 그러면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.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쌀과 콩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밥하고 콩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는 거고. 왜 이 사람이 이곳에서 이런 것을 먹느냐 따지면 이런 6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. 왜 한국은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왜 라면 12개를 혼자 먹고 앉아 있느냐?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
심리예요. 나 사람들이 그 내가 라면 12개 먹고 좋아하는 거를 원해서 좋다고 구독해주고, 그다음에 내가 이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니까, 내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또 내가 즐기니까,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. 꼭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 힘들고 어쩔 때는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, 직업으로 삼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,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게 심리가 들어가서 그래요. 우리는 먹는 게, 음식이 그냥 간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, 아니면 우리가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, 이 음식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음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, 예, 또 비만 등등 안 좋은 이제 정신 질환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죠.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생기다 보면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, 좀 매콤한 거, 한국 사람들 매콤한 거, 시원하고 매콤한 거 막 먹고 싶잖아요. 그 좀 스트레스 좀 풀게. 예. 그렇기 위해 먹을 수도 있는데, 그게 자꾸 그런 거 달고 짜고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살이 찌잖아요. 살이 찌다 보면 나에 대한,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, 난 뚱뚱해, 왜 이러지, 막 이러면서 또 기분이 안 좋아지고,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더 먹게 되고, 더 맛있는 거 찾게 되고, 뭐 이러다 보면 살이 더 찌게 되고, 이게 악효과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못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성경에서는 음식이 어떤 뜻이 있는가,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.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에덴 동산을 지으시잖아요. 그럼 그 지으시는 과정에서 맛있는 과일들과 채소를,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,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, 왜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, 그것도 다양하잖아요. 달고 시고 여러 가지 과일들도 많고, 채소도 여러 가지 채소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, 또 나중에는 이제 타락한 후에는 우리 고기도 먹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, 그것도 하나님의,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, 고양이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습니다. 그냥 사료 주는 거예요. 똑같은 사료 매일 줘요. 매일. 하루도 안 빠지고 줍니다. 근데 고양이는 오늘 안 먹어 그러면서 그 자기가 먹는 그 볼을 막 던지다가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. 주면 먹습니다. 그냥 먹어요.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잘 먹어요. 근데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안 되죠. 다양한 거 먹고 싶고, 오늘은 단 거, 오늘은 짠 거, 오늘은 좀 단짜, 오늘 시큼달콤 이런 거를 막 새로운 거, 좀 다양한 거를 먹고 싶잖아요. 그거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다? 하나님이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,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먹을 것도 그냥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 과일, 또 여러 가지 채소나 풀들을 만드셨을 때 그냥 한 번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가 있어서 계속 철이 될 때마다 먹을 수 있게,
그때만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.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맛있는 음식들,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찬이에요. 성찬과 친교입니다. 사도행전 2장 4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그거를 통해 우리가 친교를 할 수 있게 돼요. 음식은 친교하기 굉장히 좋고 쉬운 방법입니다. 그냥 만나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먹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하고, 또 믿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항상 점심 식사, 음식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음식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기도 해요.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막 먹으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야기도 하고,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에 좀 힘들었던 얘기도 털어놓기도 하고, 아니면 재밌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,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음식을 나눠 먹는 때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할 때,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쉽게 만드는 게 음식이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친교할 수 있게 음식을 먹게 해주셨다. 그리고 우리 구세군 자체가 교회 자체가 뭐죠? 음식을 나눠주는데 많이 힘쓰는 기관입니다. 왜? 윌리엄 부스, 그러니까 구세군을 창립하신 윌리엄 부스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, 인간에게 필요한 걸 주고,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인간다운 상대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구원을 심어주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. 그래서 soup, soap, salvation이라는 구호를 우리가 외치는데요. 여러분, 구세군이 하는 그 일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외면 받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고, 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친교와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우리 구세군이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서로 소통하는데, 친교하는데 필요하다. 그리고 또 성찬도 들어갑니다. 음식은 예수님께서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.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,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.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 식사로 마쳤어요. 한마디로. 그렇죠? 그렇잖아요.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게 최후의 만찬. 그래서 최후회잖아요. 최후의 만찬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건 빵이고 이건 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이 음식을 통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고,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음식이 중요하다. 그렇죠? 이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, 빵과 이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.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거의 예수님이 명령시킨 거잖아요. 나를 이걸 기념하라,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음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음식이 성경에 쓰여지는 카테고리 마지막 거는 양분. 그러니까 내 영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,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
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을 먹여준다는 겁니다. 말씀은 우리를 먹여줍니다. 우리 영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요. 우리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영의 음식이다, 양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면 내 영이 건강해지고 또 내 영이 그 양분을 받아서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이 건강한 영이 또 힘이 나는 영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필요하듯이 우리 영도 양분이 필요하다, 말씀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죠? 내 영도 음식이 필요하다.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과 관련된 카테고리들입니다. 그러면 음식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,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가. 첫 번째는요,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. 우리가 망치로도 여러 가지 도구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듯이 음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다. 뭐 교회에서 음식 당번을 해서 사람들을 먹이던, 아니면 정말 음식을 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통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. 네,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. 선물입니다. 특권이에요.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특권인데,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그냥 허위라기는 그렇죠.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깊은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,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음식이. 그러니까 자 보세요.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 이제 사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가는 도중에 궁시렁거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.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. 막 그래서 불평을 터뜨립니다. 자,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음식이요, 그죠? 근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, 하나님이 안 주셨겠어요? 주셨잖아요. 마나도 주셨고 메추리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. 물까지도 사막에서 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부족해, 불평을 했어요.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.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5,000명을 먹일 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 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5,000명을 먹였을 때 하나님께,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니까 남은 게 12광줄이었더라.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.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, 또 그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식은요,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음식을
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.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주시잖아요. 근데 이 가뭄을 쓰십니다. 하나님이 가뭄을 쓰셔서 백성들을 이제 깨어나게 하는 거죠. 죄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, 하나님이 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음으로써, 가뭄 이런 것을 통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다, 그거고요. 또 하나님이 풍년을 통해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죠. 예를 들어 또 똑같은 얘기죠. 요셉이 풍년 7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요셉이 먼저 축복을 받았죠. 그 두 번째 애굽 왕이 두 번째로 올라가고, 또 그 올라가는 계기를 통해 많은 음식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쌓아둘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, 나중에는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.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,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을 쓰셨고, 요셉을 통해 가뭄과 풍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. 참 되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묘하고 정말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사가님은 사가님이니까 이런 생각하겠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, 또 그 구출해 뿐만 아니라 또 풍족스럽게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.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,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너무 대단하다. 하나님 음식을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,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. 잠언 22장 9절과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, 가난한 사람들에게,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음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, 그 중에 제일 좀 효과가 있고 좋은 표현이 뭐냐면 음식 나눠주기입니다. 너무나 좋아요. 너무나 좋고,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만큼 또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숙자나 또 불쌍한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전 돈 주지 않습니다. 돈 안 주고 음식을 사다 줘요. 배고파? 그러면 yes 그러면 저는 그냥 가서 두말하지 않고 그냥 사다 줍니다.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요, 특히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 음식 안 사 먹어요. 배고파도 음식 안 사 먹습니다. 그 대신에 중독을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음식을 나눠주세요. 먹는 걸로 나눠주세요. 돈 주지 마세요. 돈 주면 별로 좋을 게 나올 게 없습니다. 예수님은 음식을 어떻게 쓰셨는가,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. 예수님이 음식을 어떻게 쓰셨냐면, 첫 번째,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음식을 쓰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,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음식으로 마감을 하셨다.
그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죠. 우리가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큰 의미가 있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나를 기억하는데 뭘로 한다? 음식으로 하잖아요. 다른 어떤 빵을 그려라 뭐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봐라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빵과 간단한 빵과 그리고 마실 것 이거를 통해 나를 기억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.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죄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를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 이유는 나도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라삐어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.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.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도자라는 그렇게 우러러 봤던 사람이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얼마나 벙찌겠어요. 이게 정말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.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. 왜 하셨을까요? 나는 이 음식을 나눔으로써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. 사랑과 용서.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라 내 죄는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실 수 있다. 그거를 알려 주신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? 그죠?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?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나는 감옥을 안 가는 이유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잖아요.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죄가 있고 감옥에 있지 않은 나도 죄가 있어요.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.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? 죄인들과 같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셨다. 네.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죠. 베드로를 만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만났을까요? 생선을 구우면서 식사 중에 만났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몇 번 용서했다고요? 3번이에요.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? 3번이에요. 그 뜻은 뭐예요? 예수님이 그 부인한 베드로 3번을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?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이 음식 앞에서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, 음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은혜. 여러분, 음식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어마어마한 뜻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음식을 나눌 때 정말 좀 이렇게 화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식사로 나누면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도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친교가 중요합니다. 친교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 이 시간 또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음식이 그냥 간단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음식이 아닌 정말 우리 영을 살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귀한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. 주님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다음 주에 봬요.